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모스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낸 후 풀이 다시 움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복된 날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아모스 선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보시면 요절 말씀이 있는데 그 요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 아모스 선지는 정의를 외친 이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외칠 때 아모스가 외친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날 곳곳에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곳은 경제의 정의를 외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정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자기의 어떤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던 그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외친 그 정의는 무엇인가? 아모스가 외친 그 정의, 그 공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정의요, 이것이 공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무거운 짐, 야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그 무거운 짐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 아모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징벌키고 말씀하신 그 징벌의 내용 그 두려움을 한 몸에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선지자의 가문 혹은 제사장의 가문 선지자의 집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선지학교를 나온 선지생도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고 들에서 농사짓던 농부였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닌 어디 가서 전하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시작했던 곳,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치의 어떤 집중,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분산되지 않고 남유다의 마음이 쏠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됐냐 하면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변절되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 처소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이 만연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출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문화로 시작한 나라,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서 아모스에게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보다 좀 더 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많이, 그 어떤 말씀도 더 많이 반복되어 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그 내용이 몇 번 반복되냐면 40번이 반복됩니다. 40번.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사야처럼 60장이 넘는 그 방대한 그 분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40번이 반복되었다면 그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9장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이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넌 누구야? 그리고 우리가 이 아모스 7장을 읽어보면 아마시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야, 너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너 유대지파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 가!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 땅이야. 우리의 성소야. 그러니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가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 아마시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반박하고 그리고 겁박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마시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엄청나게 겁박한 일로 인해서 아모스가 남유다로 돌아가서 얼마 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 아마시아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것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된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의 강박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 정의가 시작되고 그들 안에 공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아모스는 끊임없이 그 짧은 그 9장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근하며 배고픔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고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온 지면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과 그리고 사신을 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으로 강렬한 신앙의 빛을 낼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에 아모스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형편과 어떤 삶의 환경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배고픔을 경험하며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루를 살면서 피곤함을 느끼며 사는 때도 있을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하루를 살면서 포만감에, 하루를 살면서 행복함에 젖어 생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앞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기근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 그때에 온 지면에 기근이 창궐할 텐데, 그 기근은 무엇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불을 지펴서 날마다 뜨거운 신앙으로, 날마다 강렬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그 아모스의 외침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모스 선지서가 이사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선지서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보다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아모스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뒤에 활동했던 사람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모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의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5장과 6장이 이 아모스에 있는 애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7장에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환상이 나타나요. 7장의 초반부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이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 심판을 거둬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 심판부터는 거둬주지 않으세요. 그 앞에 다림줄을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림줄을 놓으신 그 환상부터 시작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거둬들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내용이 기록되므로 이 아모스 선지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우리 모두는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책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며 우리가 살자,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가 되는 걸까요?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단적으로 우리에게 증명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사람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물로써 온 지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 마음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다수의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 때에 생각합니다. 목사님만 혹은 찬양팀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아니.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창세기 6장 2절 3절을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을 표현하고 있냐면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모양이 굉장히 번지르르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까? 참 몸을 갖는 사람, 참 얼굴을 갖는 사람이 되죠. 네?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몸, 참 얼굴, 굉장히 잘생기면, 굉장히 몸의 비율이 좋으면 참 몸, 참 얼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생기면 그리고 멋있으면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게 생겼어, 아, 저 사람 정말 예쁘게 생겼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핸디캡을 갖고 살더라고요. 당신의 단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단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단점을 갖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완벽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신구약 파노라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 좋은 걸 뽑아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애초에는 국물이 걸쭉한 이런 떡볶이를 만들어서 굉장히 맛있게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물이 많아졌고 시뻘건 색깔이 나기보다는 희미한 색깔이 나는 떡볶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애초에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속에 그려진 어떤 비주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볶이 하면 생각나는 비주얼. 빨갛게. 그 다음에 윤기가 쫙 나고 그리고 딱 먹는 순간 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떡볶이를 딱 만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완벽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떡볶이가 만들어졌다면 이건 완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판정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 그 사람이 가장 완전한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닌 하나님 제 안에 이미 주신 그 사명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에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선지학교를 나온 선지생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리고 농사짓던 농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에 입각하여 그 사명에 붙들려서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땅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체험적인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받은 대로 하나님의 목적 주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것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심고 그것에 이끌림받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모스는 불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동안 감소할 때가 있었어요. 감소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죄악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면면들을 고를 때 죄악을 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죄악을 지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보다 더한 것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오른뺨을 돌려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의는, 이 땅의 공의는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기 바래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고 잘못되어진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머!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어머! 예수님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난들 뭐가 문제겠어? 그런 것들이 점점 상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허영치가 넘쳐나서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모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정의를, 오직 공의를 물같이 하루같이 흘리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에 부패했던 그 모든 부패함을 낱낱이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외쳤던 나무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정의를, 그 공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불평하고 이 땅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이루며 삽시다.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목마른 심령들이, 이 땅의 칼칼한 심령들이 그 하수같이 흘려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흐름 앞에, 하나님의 정의의 흐름 앞에 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마름을 체험받아 그들의 영혼이 소속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가 다가와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익이 다가와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라면 묵묵히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이 아모스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 한 가지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며 사는 일을 통해서 불법의 시대에, 불법이 만연한 시대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온전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